이 고린도전서도 그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됨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을 또 살고 또 교회 가운데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어떠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름대로 자기의 방책을 갖고 나서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러 가는 로마 여행까지 합쳐서는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서 최고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를 대표하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그리스 지방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맨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섬과 같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덴의 옆에 보면은 그 아가야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람들이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보게 되면은 뭐 바다도 가깝고 모든 문물이 유통이 잘 되고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학자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그 토론도 하고 아고라라고 그래서 시장 같은데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이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갈라디아 아시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이게 올해 한 1년 반 정도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아가야 지방에서는 풍성했고 아주 세가 많았던 그러한 그 큰 교회다 볼 수 있겠죠. 당시 사회로서 보기 때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다시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는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제 뭐 쭉 거쳐서 여기 그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아가야를 못 들어가게 돼요. 고린도를 못 들어가게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 오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어디에 머물게 되면 에베소서에 거의 3년간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 대한 문제점의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썼던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어. 막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막 파당을 줘가 난리를 치네. 이게 여기 다 적혀 있죠. 우리 1장을 지금 오늘 읽어보면서 얘기했지만 파당을 줘. 여기 보면은 분쟁했다 그러잖아요. 분쟁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제 막 분쟁을 지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저들의 무슨 문제, 이 파당져 싸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다 포함이 되지만은 이 고린도의 그 전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최고로 치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많이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 그렇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그 이제 말씀을 했죠, 그죠? 13장에서. 그리고 그 전에 보면 13장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12장 가운데 보면은 성령으로 받는 각종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영성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당을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것 중에서 고린도서 15장이죠. 부활장.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 있냐 뭐 사적인 것 같아. 부활 같은 게 무슨 부활이 있어. 예? 이거 뭐 사람이 그냥 죽다 살다가 보면은 죽어가지고 말에 땅에 묻히면 썩어지면 끝나는 거지. 대부분 세상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고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영원히 사는 부활에 대한 문제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그래서 그들이 40일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에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빼놓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소용이 없어. 다시 말해서 성대 목사가 맨날 그냥 주일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잠도 못 자가면서 그냥 하고 그리고 또 뭐 새벽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사 같은 것도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짓을 해? 이 짓은 죄송합니다. 이 짓이라고 해서 짓은 아니고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이 없으면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못 살아났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에 온 인류 많은 이 죄 지은 자를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고 다시 부활의 역사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힘내서 살 수 있는 거죠. 당장 막 그냥 어려움이 내 안에 오고 그렇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세월이 내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 앞에 던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대통령을 하다가도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을 하다가도 목사를 할 수 있고 박사를 하다가도 목사를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이 있다고 하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냥 살다가 대충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까짓 거 뭐 죽으면 끝나면 뭐 할 수 있어. 이 공산사회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알아. 데려다가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가 막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말이야. 간도 떼가지고 지는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고 신장도 떼어다가 옮겨주고 심장도 떼어다 옮겨주고 예? 그 사람들 막 그래요. 중국 사람들 막 그런다 그러잖아. 예? 요즘 우리나라에 뭐 비자가 없이 막 아무나 막 들어온다며 지나가다 조심하셔. 중국 사람들이 붙잡을지도 몰라. 붙잡아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취시켜서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콩팥 빼는 거 심장 빼내갈지 몰라. 조심하라고.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해놔버렸잖아 지금. 이 정부가 이 웃기는 정부가 이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내가 믿는다는 것도 헛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고린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종 은사와 그 다음에 13장의 사랑과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은사에 대한 특별한 것, 부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어려움 속에 봉착되어 있는 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은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알아먹기 쉽고 널 때는 뒤에 가고 잘 못 알아먹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것인데,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바울한테서 세례 받았어. 난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한테 가가지고 세례 받았네. 난 아볼로파. 나는 게바한테 가서 세례 받아서 게바. 게바가 누군 베드로를 말하는 거야.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당시에 베드로도 거기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몇 파가 나눴어?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로 나눠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자기의 그 파를 주장하는 한 지도자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으면서 막 파벌 전쟁이 나타나고 한데 이게 뭉치지 못하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합하라 그러는 거. 합하라. 야 이놈들아, 뭐 교회가 그냥 얼마나 크다고 니들 말이야 그냥 나눠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냥 뭘 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말이야. 생각지도 안 하고. 요즘 정치꾼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고 나 참.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면 다수당이 되더라도 막 법도 지네 마음대로 막 만들어 그냥.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막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아니, 큰일이요. 특히 교회에서는 말이야 무슨 평등법 무슨 이상한 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이 이게 흩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하라는 거야. 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봉합을 시키는 거야. 합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질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질에 있는 것이 있어. 분리되어지고 나눠져 있는 것들을 잘 융합해서 잘 이렇게 녹여가지고 꽉 묶여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방주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질의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각 주를 갖다가 주를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 합하라는데 어떻게 합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 그러는 같은 말. 여기 하나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말을 말하는 건데 레고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군대 같으면 이래요. 군대 같으면은 딱 그 대장이 이제 중대장이나 뭐 그다음에 그 뭐 분대장이나 뭐 소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대장, 분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대장이 한마디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소대장이나 분대장들은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어찌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야.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곤아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의 일치를 위하여서 서로가 순종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마치 군대에서 그 명령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같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정경인데 이 정경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너희들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야. 이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야.
너는 우리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같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는 꼭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도 잘 듣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도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겠냐면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강박하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여기에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의 원래 원어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기노스코가 뭐냐면은 그 남녀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합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돼?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 기노스코인데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각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맨날 부부처럼 같이 교인들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살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은사를 받는 거야. 그리고 아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인내하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간다. 난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았던 자도 어떻게 들림 당한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들림 당하는 거야. 죽었던 사람이 내 영혼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부활의 사실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은 마음이 흔들려지게 돼요. 어떤 재물에 의해서, 나의 명예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예? 그리고 내가 어떤 바라보는 내 나름대로 위에 목표를 향해서 막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다음에 같은 뜻이라 그러는데 이 같은 뜻도 마찬가지로 이 원어적인 단어가 똑같이 기노스코로 써 있는데 조금 약간 달리 본다면은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력이나 내 의지 같은 거, 이성 같은 걸 말하는 것인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과 접해 사는 거니까 세상 속에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옳은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똑같이 우리는 뭐냐면은 이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생각해야 되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몰라 헷갈리게 된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교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가 목사님과 상담을 한다던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뜻이 맞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바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합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뜻은 다 같아. 너희들은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너는 바울파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합해야 돼. 합한다는 것은 합금이 되는 거야. 융합하는 걸 말하는 거야. 둘러붙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각종 은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3절서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나눔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세례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한테 세례받고 그 다음에 게바한테 세례받고 아볼로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해서 막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야, 나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 세례 안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군요. 근데 그 세례 때문에 하는 거 내가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한 거야. 뭐 때문에?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굿뉴스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간 것이지 야 세례 가지고 너 분별되라고 이렇게 막 분리되라고 분쟁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감격할 수 있잖아. 근데 쓸데없이 나는 갔다 면 누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누구한테 가야 돼? 나는 장로교니까 장로교한테 가서만 충성해? 나는 성결교니까 성교한테 충성해? 그 잘못된 생각들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형제요 자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입하고 까는 거 요거 여기 가서 딱딱하고 여기 가서 요거 하고 뭐 어쩌고 누가 어떻고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 꾀로 하는 거 아니야. 예? 뭘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해서 복음으로만 너희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뭉쳐서 복음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그 25절 가운데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도라는 것은 뭐야?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길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십자가가 놓인 그 길. 이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라로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이랬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사람 자기의 뭐 인생 살면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한 20년 하고 계속 가다가 했으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텐데 왜 그만두고 가지 말이야. 뭐 봉급도 별로 주지도 않고 막 뭐 그냥 교회도 뭐 그렇고 뭐 부흥도 못하고 왜 고생하고 난리치는 거야?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고 미련한 거지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어때요?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죠. 나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에 나에게 주어졌던 그 길이 나에게 그냥 그 너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놈 거 어떻게 할거 맨날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를 오래 알려놨네. 이거 군대에 가고 그냥 있잖아 그냥 에휴 하면서 그냥 핸드폰 갖고 막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지. 뒤에 앉아 그런다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눈에 불꽃이 안 튄단 말이야. 십자가의 도를 갖다 깨닫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온다고. 그런데 그런 기대감도 없고 내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날은 또 꽝이야. 아이고 오늘도 가서 1시간 꽝 치고 왔네. 얼마나 갖고 1시간 동안 가서 일해주면은 요새는 돈도 많이 준다는데 말이야. 예? 요새 하루 일당이 무슨 뭐 20만원, 30만원 막 한다면서 아무나 가도 막 누가 다 하더라도. 참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요새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돈이 싸져가지고 뭐 1달러에 뭐 1,500원이 넘느니 뭐 이런 말 하고 있어. 나 큰일 났어. 어떻게 살아갈지. 좌우지가 안 돼. 그 말을 또 해야겠어. 여기서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쭉 여기 보면은 쭉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쭉 내려보세요. 21절 말씀은 21절에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도에 미련함이라고 미련한 것이라 나왔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게 왜 전도가 미련해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걸 축복했다는 얘기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면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설교자 가운데에서 상중하라 치면은 중하겠지 뭐 나야 뭐 왜냐하면 성도가 별로도 없고 그리고 뭐 듣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정대호 목사가 설교하니까 막 그러네 이래 나같이 이렇게 어눌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듣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방송 설교하면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나한테. 야 목사님 설교 보니까 정말 새롭게 하는 말씀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뭐야 그놈은. 이게 바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준비된 사람이 딱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지만은 자기에게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갖다 심어주는 거야. 있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야. 믿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버버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습니까? 그 정대호 목사가 굉장히 설교를 못하고 지루하게 하고 그냥 보면은 본문이 이렇게 많어. 그냥 뭐 10절부터 25절까지 막 16절을 갖다 가져놓고 막 설교를 하고 난리를 치네. 그런데도 그렇게 설교를 이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잘 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 믿음을 갖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담기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옛다 너에게 떡 먹어라 하고 수석대처럼 말이에요. 손톱 먹는 것처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호 목사의 이런 어눌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떻게 확 쏟아 풀어주시는 거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기다렸던 자들에게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한대. 나타나는 것만. 하나님, 전사 나타나네. 여기 이거 왜 바울이 나타났어? 이거 뭐야? 모세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감각적인 것에 대해 현혹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말씀을 깊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이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유대인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오랜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채찍 맞은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채찍 맞았어요? 우상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유대도 명망해 버렸잖아. 70년간 종살해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없어져 버렸고 아수르한테 멸망돼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한 것은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헬라인 지혜를 찾는 사람. 헬라인들은 사상, 철학 이런 것들 무슨 제우스 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폴로가 어땠고 이런 것들 자기 선인들의 말씀은 어떻고 요즘 설교할 때 보면은 참 그러신 분들 그것도 필요한 거 필요하겠지만 저는 좀 상당히 그래요. 저는 좀 잘 유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문장을 갖다 쓴다던가 그 다음에 책을 베껴다가 설교한다던가
그 뭐 예화를 예전에는 좀 예화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쓸데없는 거야. 나중에 이 성도들이 그 예화를 더 잘 기억하고 내 설교를 기억 하나도 안 하더라고. 이거 아예 쓰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현혹돼 버리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갖다 글로 끌고 가버려. 나중에 설교 듣고 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뭐를 했더라? 제 목사 설교 생각이 안 나? 그때 목사님이 뭐 예화 하나 들었는데 재밌더라고. 예화만 생각나는 거야. 그럼 뭐야? 사단이 물어다 주는 거 먹고 떨어져 버린 거지 뭐.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사단이 그래 버린 거라고. 중요한 것은요, 이 사상과 철학 같은 거, 이런 지혜를 찾는 것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대호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래요? 여기서 20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런 맹물과 같은 거야. 아무런 맛도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설교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른 설교 안 하더라도 그렇지, 예수님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라고 감동해야 되는 거야. 눈물이 콧물까지 흘려야 돼. 왜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24절 이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게 되면,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에 있든, 어떤 지점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무엇을 생각하든지 네 안에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야. 그럼 뭐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물 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화살과 같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가운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비롯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지혜와 사상과 철학 이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이 너 안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너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탁월한 자,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집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 사실을 분명히 갖고 믿는 자가 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너희들을 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기 보면은 저는 고린도서 1장 10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전체의 말씀들을 아울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시기를, 합하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가운데 뭉치게 되면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해가지고 폭력을 쓴다거나 무슨 어떤 엉뚱한 무슨 재물을 탐하거나 무슨 권세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내 것이고 부활이 내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